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마스크 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쓰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히. 우리가 평안한 한 주를 보내기에는 좀 힘겹고요. 요즘 한 주 한 주가. 건강한 한 주 보내셨을 줄 알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조용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스스로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된 인간은 이제 신이 되려 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했고 호모데우스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죽지 않는 불로장생에 대한 삶을 연구하고 또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학적인 시도를 하고 그리고 우주를 관측하고 외계인들을 찾아내려 하고 AI 로봇을 만들어서 또한 로봇의 인공지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데우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되려는 시도가 2020년에 뜻하지 않게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진 이 때에 오히려 이때가 되어 돌아보니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리고 신이 되려고 했던 만물의 영장 바로 우리만큼 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런 우둔한 존재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 그런 사설들이 정말 많이 그 뉴스나 또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에 대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태도가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생세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또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자세와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이 바이러스를 혹시 이제 물리치더라도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어떤 글 그리고 또 이렇게 기고되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넓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술, 담배 이런 게 해롭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참 끊지 못하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단호하지 못함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제 받았더니 다 경계예요.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또 하면 안 되고, 또 하면 안 되고, 수많은 경고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4-5개월 되는 동안 실천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이게 참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리고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들이 있는데,
이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난주에는 무리를 우리가 좀 주목했다. 오늘은 두 명의 제자를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와 더불어 또 하나의 표적이 되는 16절 이하의 짧은 말씀, 그 바다 위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좀 보면서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또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억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실 때, 그래서 특별히 읽어 나가실 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을 좀 찾아서 비교하면서 읽어가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관점과 요한복음의 관점이 다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요한복음에 빠져 있다면, 뭐 이런 그 비교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읽어가면 또 거기에서 주시는 또 묵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에는 바로 2명의 제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참 힘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일들을 맡기시는 참 무정한 예수님을 또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요한은 분명하게 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이야기 나눈 것을 기억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2 제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빌립과 안드레.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굳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좀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은 이 짧은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은 또한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빌립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테스트라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에게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빌립이 무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악의가 있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시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6절에 보니까 2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미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2번째, 빌립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들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멈춤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사한 긍정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주어지고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선택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런 삶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어진 삶의 시험에 답을 하기도 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리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답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은 이미 주님께 있다라는 것,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봉독한 본문에 보면 16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들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을 권면해서 제자들을 서둘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너희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곳을 떠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환호하는 사람들, 이 박수치며 또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러 떠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재촉하시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떠나기 힘든 자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 떠난 그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흥분과 환호의 순간에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라 하셨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정작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박수와 환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를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환호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당당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박수와 환호를 함께 받는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를 탔더니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정작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해석을 좀 찾아보면 이 요한이 섬겼던 당시 초대교회 복음서 중에 가장 요한복음이 늦게 쓰였기에 요한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쓸 때 바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이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모습이 투영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 풍랑을 만나 바다를 가는 제자들이 당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가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또한 비유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의 현장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셨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과 선택과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의 선택, 나의 의지와는 다른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뜻이기에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선택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풍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셨는지, 왜 주님은 그들을 재촉하셨는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답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풍랑을 뚫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풍랑을 뚫고 그들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들의 그 배로 찾아오신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아셨지만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어느 누구보다도 계산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떡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아 그 질문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캐치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자기가 고쳐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빌립은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떡을 살 돈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빌립만이 아닙니다.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그러지 말고 저들 보고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시죠.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그 와중에 그래도 무언가를 좀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타나서 제 기억에 이 오병이어를 설명했던 그 설교라든가 그 내용들을 들을 때 이 안드레를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들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드릴 때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런 관점도 그렇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읽어보면 안드레도 빌립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게 있긴 한데 지금 내게는 요게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예수님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빌립과 안드레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먹고 다시 모이도록 하자. 이것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빌립과 안드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6장을 한 2주 전, 한 3주 전에 이제 좀 읽으면서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 나갈 때, 이 6장을 읽어 나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새벽기도 본문하고 아주 겹쳐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라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보고 온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또한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승산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히려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에서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정탐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정탐꾼들의 분석과 대책과 그리고 계산과 반박은 아주 분명한 정탐 반박이었는데, 분석이었는데, 상식적인 어떤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에겐 상식밖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배제한 분석인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 제자의 계산, 현실 인식, 이 상식이 항상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계산, 인과관계, 그리고 동일한 법칙,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적인 계산이 세상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상식과 그리고 계산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상식이 완전히 배제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 살피지 않는 그 신앙은 광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식과 계산과 현실, 인식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답을 알고 사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은 어디 계신지,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쉼표를 찍고 계신데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계산, 여러 가지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 앞선 믿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택과 그리고 질문과 그리고 시험에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신뢰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사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좀 딱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리랑 다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들들 높은 자리 달라고 그랬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가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리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질문들을 나누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무리와 제자는 계속 구분이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한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부족하고 여전히 무리와 특별하게 탁월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상태였을지 모르나 그들은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수많은 무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그리고 피상적인 어떤 사건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적만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킬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이 무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아이돌들을 쫓아다니는 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두 무리가 있는데 팬과 제자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뭐 이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그 장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이 좀 뭔가 그렇게 좀 특별하게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무리와 좀 구별되고 분별되고 더 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 정말 우리에게 도전되고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나눔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또한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은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의 비범함, 제자들의 섬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예수님께 답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예수님을 목적 없이, 예수님을 잘 모른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를 보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힘썼고 제자들이 비범했고 제자들이 애썼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확고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또한 결단하는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풍랑에 있는 그 배를 갈 때 배를 타고 가면서 어쩔지 못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도가 넘실거리고 풍랑이 일면 누구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빚이 쌓이면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 더더욱 그럴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고 또 가족 가운데 환우가 있으면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그걸 믿음 없다고 책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난 두렵지 않다, 걱정이 없다, 이런 담대함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앞서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요한이 기억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답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이것만 붙들어도 그 작은 믿음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래서 더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며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몸부림이 시편에 여러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때 성도들의 믿음의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또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에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내 모습 어디에 돌아봐도 빌립과 안드레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바다 위의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런 자기의 모습들에 실망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계산과 또 내 방법과 또 수많은 준비와 애씀과 수고가 내게 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넘어지지도 않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힘겹게 손을 들어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한 폭씩 조금씩이지만 걸어가는 것. 그래서 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믿음이 전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고 온전하고 씩씩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넘어질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의 시간, 아니 쉼표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쉼표의 시간을 마침표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계산과 판단보다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계산과 어떠한 판단보다 믿음이, 예배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그 뒤이어 환호와 그 박수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또 걸어가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열심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 넘어질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듦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공고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그 답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한 구절,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한 성도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